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도서 7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삶을 사는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자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7장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이제 7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지혜롭고 또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자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명예를 얻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좋은 기름은 이제 윤택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얻고 또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명예가 그냥 어떤 세상에서 얻는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 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선함,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전도자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아갈 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인정받고 우리 믿음을 더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이제 좋은 이름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자가 죽을 때가 출생할 때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땅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안식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난 것을 그냥 오로지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기쁨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수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고된 수고를 해야지만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 인생의 삶을 볼 때 수고해야 되고 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삶을 생각할 때 죽는 날이 우리에게는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죽는 날이 더 낫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는 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는 날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는 더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염세주의자처럼 비관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은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는 날만 헤아리면서 살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걸 헤아리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평안할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날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출생하는 날보다 더 소망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죽는 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전도자는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리고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상집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끝이 이렇게 언젠가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거다, 이걸 늘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죽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다, 끝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 인생의 끝이 이런 순간이 오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더 마음에 두고 초상집에 가기 위해서 더 힘쓰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끝이 오지, 내 삶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있지,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끝을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아멘.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별히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웃음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볍게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슬픔에 대해서 오히려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기만 하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항상 웃는 일만 있고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슬픔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힘든 일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웃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픔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슬픔을 이겼을 때 오는 단단함, 마음의 견고함, 성숙함, 그걸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자도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슬픔은요, 순간적으로는 괴로워요. 그 슬픔을 견디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성숙해져 있고 더 견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웃음보다 낮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복함, 즐거움, 어떤 그런 모습만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 이걸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웃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평안하기만 하면 단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있어야 땅이 단단해지고 견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자란, 그 기후가 좋은 곳에서 자란 나무는 물르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척박하고 이렇게 계절이 막 바뀌는 그런 곳에서 자란 나무는 더 딱딱하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이제 웃는 일을 통해서도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픔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더 크고
우리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 우리 마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순간이다. 이걸 믿고 슬픔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견뎌냈을 때, 그걸 잘 통과해 갔을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2절 말씀과 좀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4절만 보면 이 4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혜자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둔다고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우매자는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혼인집에 마음을 둡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우매자는 혼인집에 마음을 둘까요? 여러분 초상집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과 축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가면 우리가 뭘 하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대접받고 같이 즐기고, 이게 혼인집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그냥 같이 즐기는 일이 더 선한 일일까요? 네. 같이 즐기고 대접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는 모습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일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접받고 막 즐기고 이것도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그게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지 혼인집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대접받고 뭐 이렇게 삶을 이렇게 기쁘게 영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헌신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고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초상집으로 갑니다. 혼인집에도 가지만 그러나 초상집을 더 가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내가 더 마음을 나누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죠. 여러분, 혼인집도 가야 돼요. 초상집은 가고 혼인집은 안 가고 이러면 안 되고 둘 다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정말 막 기필코 가야 될 곳이라고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초상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나눌 때 분명히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가, 오늘 전도자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우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